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실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은 계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신 박민수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교수님께서는 젊은 신학생들하고 또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정말 존경하는 또 스승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인사하며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나는 박수 안 치더만. 아야, 이거 너무하잖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이 계명대학교에서 신학과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는 재학생들이 한 2만 5천여 명 학부와 대원생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대학교는 벌써 한 70여 년 전에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안에 학부는 기독교학과, 신학과가 있고 연합신학대학원이 있고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본문은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뭐로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2024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목 어디서 따왔느냐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설책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젊을 때 톨스토이의 글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산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신자들에게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또 함께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잠시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때, 사람, 일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매님.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닮고자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글도 아름답고 톨스토이의 우리들에게 감동도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톨스토이의 질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지만 그 대답은 톨스토이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2024를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대답하는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저에게 네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요. 몇 가지? 오케이, 첫 번째입니다.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밝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우리 모두 다가 젊은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민수야, 제 이름이 뭐라고요? 민수입니다. 민수야, 너가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게. 민수야, 기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권원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이 뜻이 뭡니까? 모르겠다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형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했다? 아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뭐는 알고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먼저 하나는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압니다. 마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복음을 쓴 마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예수님의 존재가 뭔가? 여러분, 제가 말하면 믿으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설교도 의사소통입니다.
제가 어른들 예배는 이렇게 못합니다. 청년 예배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헤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 뭘까?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됩니다. 다 같이 함성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고 예수님은 공간의 창조자로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저와 눈을 마주치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몰랐어. 두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무엇을 비웠는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전지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전능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이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지면서 수많은 각색 병든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인산이래 이르면서 예수님께로 고침을 받기로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요?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요?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배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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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직장의 어려움과 진로의 걱정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갑시다.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예입니다. 저는 얼굴은 이렇게 젊게 보이는지 넓게 보이는지 I don't know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31살짜리 쌍둥이, 29살짜리 올해 막내딸이 있습니다. 좀 놀래는 척. 31살짜리 쌍둥이, 29살짜리 막내딸. 우와, 땡큐. 좀 놀래는 척. 실제 그래 보이더라도 막내딸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같은 세대들이니까. 저의 막내딸이 5년 전입니다. 6년 전인 것 같네.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으로 프랑스 시앙스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에. 그 친구가 12월 달에 떠나기 전에 파리 정치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대학생들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수강 신청. 시작.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인지 들어가서 수강 신청하려고 하니 그가 듣고 싶은 과목이 다 수강이 다 찼더라.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죠? 저도 뭐 계대에서 인기 있는 교수라서 굉장히 빨리 찹니다만은 우와, 그러면 뭐냐? 여러분 보세요. 굳이 얘가 프랑스까지 파리 정치대학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얘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인천공항에서 아침 10시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자, 아무리 들어가도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 밤 12시입니다. 잘 들으세요. 밤 12시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돼. 기다려도 안 돼. 자, 막판에 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속으로 미쳐직하겠죠. 골마가 23살짜리 골마가 23살도 있다. 3학년이 몇 학년이요? 그러니까 2학년 마지막 학기, 2학년 후학기. 대학교 2학년 몇 살? 21살. 21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는 노트북 열었어. 쌍소포 홈페이지 들어갔어. 일시적으로 쌍소포 모든 과목이 열렸습니다. 아멘! 자기가 진짜 듣고 싶은 거 세모가 클릭 닫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자기가 꿈인가 생신가 거짓말이겠지. 다시 열었습니다. 자기가 신청한 과목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시 닫혔습니다. 우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계의 이상입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분 만에 열렸다 5분 만에 닫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출애굽 시대의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내 기도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뜻이 있습니다. 저는 내 기도대로 안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 딸 둘이를 두었습니다. 제가 집안의 2대 독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민수야, 대를 이어야 된다. 아들을 낳아라. 나는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할게. 너도 새벽 기도 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열심히 교회 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고 솔로몬 같은 아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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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360일 2년 동안 기도하고 난 것이 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도 시간을 오버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가지가 있는데 2가지 빼먹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자는 머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안 해도 됩니다. 2번째입니다. 크게 2번째 이거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민수야, 민수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것이 40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만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올라가서는 아마 모를 거예요. 무협지를 독파했습니다. 무협지 아시나요? 중국에 100년 만에 한 번 날까면 절세의 가인이 나타나서 활을 쏘고 총을 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고등학교 오면서는 소설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정 만화나 무협지나 소설이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여러 드라마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요나 또 요새 춤이나 모두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민수야, 사랑이다. 뭐라고요? 그 사랑도 다른 사랑이라 아니라 I love myself.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영적 체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주보의 뒷면을 보면 중요한 영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od loves you.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는 시대에 유다 땅에서는 나병이 걸리면 두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나병이 걸린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으로부터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정통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그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육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그 순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흐르는 개울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낮은 자존감. 시작.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이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1번 낮은 자존감, 2번 외로움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와 함께 영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나병에 걸린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불치의 병입니다. 그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입새를 통하여 그에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겨울에 겨울 바람을 통하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뭇잎을 통하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봐라,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을 고친다 하더라. 그 사람은 안전뱅이를 일으킨다 하더라. 그 사람은 여러 각세병을 고친다 하더라. 그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는다 하더라.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예수께로 가면 모든 병을 고친다 하더라. 하더라. 이것이 입술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에 들려오니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에게 작은 희망의 싹이 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봅시다. 예수님을 전해봅시다. 예수님을 소개해봅시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으며 첫 번째, 절망 가운데 희망의 싹을 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고 마음의 불안과 아픔과 고뇌와 고통과 우울과 공황장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젊은이들도 우울과 공황장애와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에 있는 친구들 많이 상담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합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다 같이 시작.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세요. 이 사람은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을까? 무엇을 확신했을까?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시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심했을까? 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병이 걸린 순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아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극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 있음을 믿었대 한 가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나를 사랑해 줄까? 여러분들이야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그 아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진로에 대한 걱정과 취업에 대한 걱정과 심지어 우울증과 공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그 아픈 가운데서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친구들 많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줄까? 이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큰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를 뭐하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같이 힘이 없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아무 능력 없고 죄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놓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댔다. 보시죠. 여기 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형제는 기분 나쁘겠지만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자매를 했다가는 큰일 나고 이 형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에 걸린 순간 아무도 그에게 손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은 그 예수님이 에게 털털털 떨면서 날 사랑해 줄 것이면데 예수님 보세요. 표현을 합니다. 헤이 헤이.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의 터치를 하면 자기가 죄인이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누구도 하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지금까지 겪었던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의, 예수님은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심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영적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소개합시다. 그래서 그 친구,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예수로 인하여서 희망을 싹트게 합시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에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민수야, 민수야, 2024년을 살아갈 때 민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꼭 알아래, 알아래, 알아래. 그건 늘 느끼면서 살아가래. 방법은 뭐하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말할 거다. 내 너 사랑한다.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 가슴이 뿌듯해질 겁니다. 그걸 기출해서 민수야, 네 소원하는 게 있냐? 소망하는 게 있냐? 꿈꾸는 게 있냐? 너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네 혼자 일하지 마라. 내가 일하게 해라. 내가 일하게 하라. 내가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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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돼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인도해 줄게.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요. 2024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 제목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2024년 12월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같이 느끼고 감사해 봅시다. 젊은이들이여,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Love yourself.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껴봅시다. 혹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나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외로움에 잘못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서 스스로 자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길은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하면 2024년 12월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되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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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